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여호수아 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첫 성인 여리고성에 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을 숨겨준 일종의 여관집 주인인 기생집 주인 라합의 고백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라합은 자기 집을 드나드는 여행객들의 입소문을 전해 듣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가나안 모든 성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국은 정복되겠구나라고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참신 여호와가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땅에 들이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겠구나, 이걸 확신한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여러 신들을 믿는 자기 이웃들이 있고 우상들이 곳곳에 이렇게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제 참신이고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해오는 여러 소식을 전해 듣고 그 말이 맞다 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이제 자기는 이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속으로 작정을 했습니다. 마침 그때 2명의 정탐꾼이 바로 이제 여리고성의 동정을 살피려고 자기 집에 이렇게 들렀을 때에 그 2명의 정탐꾼이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을 때 그들을 몰래 숨겨놓고 나중에 이제 그들에게 자기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요구사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2명의 정탐꾼을 숨겨줬으니 바로 이제 그들도 여리고성을 장차 정복하게 될 때에 자기와 자기 부모와 가족들과 또 자기에게 속한 여러 사람들을 살려달라는 거지. 그 말을 이제 맹세로서 그렇게 보증을 하도록 요구를 하지요. 그들이 그 말을 지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성벽이 다 무너지는데 이제 라합의 집이 있었던 성벽만은 안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다 사는 사람들을 다 진멸을 하는 상황에서 라합의 집 안에 머물던 그들을 전부 이끌어내 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밖에 이렇게 인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거주를 하게 되고 라합은 이제 나중에 보아스의 아버지와 살문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어서 결국 다윗 집안에 귀한 또 족보를 이루는 그런 명문 가문이 이렇게 되지요. 한 사람 라합이라는 사람의 심령 안에서 영적 부흥이 일어났죠. 그랬더니 그 온 집안과 또 그와 교통하는 그의 친구라든지 그를 신실로 믿는 이웃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의 영적 각성, 또 영혼에 대한 갈망, 욕심 이런 것들이 많은 사람을 깨우고 살린 일이 성경에서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 때에 이제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수가성에 이제 예수님이 일찍 유다 지역에 있다가 아침 식사도 드시지 않고 그곳으로 내려가지요. 점심 때쯤 도착을 해서 우물가에 있었던 그 수가성 여인이 나왔는데 그 여인을 맞아서 예수님이 이제 말을 건네고 또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 이제 와중에 그 여인의 깊은 마음의 오랫동안의 상처들을 드러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마음속에 깊은 삶의 상처가 치유를 받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되자마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런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는 사람들을 강권해서 막 끌고 와요. 옛날에는 사람들 눈길을 피하던 사람이고 조금만 자기 자존심이 상하면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그 동네에 불의를 일으켰던 거친 사람이었는데 이 여인이 완전히 달라져서 사람들을 전부 설득시켜서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날 그 예수님의 말씀만 듣는 것으로 만족이 안 돼서 동네로 들어가서 또 유하시라고 강권을 해서 이틀 동안 예수님이 더 머물면서 그 동네 사람들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지. 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는데 거기서 귀신이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늘 헤매던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지요.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은 너무 많아서 예수님이 이제 그 귀신들이 그 사람 완전히 점령이기 때문에 자기 말도 못하고 귀신이 그 사람을 통해서 혀를 주장하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대뜸 귀신이 이제 내 이름은 군대니이다. 이는 내가 많음이니라 이러면서 예수님에게 말을 하죠. 그렇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 속에 진쳐 있는 가운데 있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 주지요.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들을 다 이끌고 이제 바다에 빠져서 다 이제 그 돼지들을 죽이죠. 이렇게 한 사람이 정신이 온전히 되돌아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그곳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거라사 사람들이 예수님 떠나가 달라고 간청을 하니까 또 예수님이 갈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이 간청을 하죠.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예수님과 함께 해달라고 있게 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동네로 돌아가고 집으로 돌아가서는 주께서 내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라.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가 순종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다 뭐 말을 했겠죠. 가족들이 뭐 도대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으니까 힘이 너무 장사니까 쇠사슬로 묶어도 소용이 없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이렇게 짐승과 또 죽은 자와 방불한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근데 이제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자기의 행하신 일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었던 귀신들이 한 말을 다 들었고 귀신들이 다 한 마리 한 마리씩 떠나가더니 이 돼지들에게 들어가서 돼지떼들이 다 들어가고 다 죽이고 자기는 이제 정신이 멀쩡히 돌아오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하셨던 말씀을 그때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당부의 말씀도 듣고 해서 사람들에게 있었던 자기의 그동안의 뭐 영적인 어떤 고통, 귀신이 했던 모든 일들, 그러나 예수님이 단 한마디로 귀신이 순종하고 떠나가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니까 온 집안 식구들, 동네 식구들,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이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그 대가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걸 알렸어요. 주께서 자기에게 하신 모든 일들을 알렸어요. 그래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이방에 잠깐 쉬러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 시돈과 두로 지역을 이제 여행을 가거든요. 그러다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있다가 내려와요. 내려오다가 대가볼리 거라사 지역으로 왔는데 그 소문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예수님께 몰려와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든 이유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 거라사 사람의 전도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예비 전도를 한 거죠. 예비 지식을 다 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예수님이 이 동네에 왔다라는 소문을 듣니까 수많은 사람이 몰려와요. 남자만 4,000명 3일 동안에 전도를 해서 부흥회를 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쳐지고 또 칠병이의 기적까지 체험을 하는 그런 은혜가 이 거라사 지역과 대가볼리라고 하는 넓은 지역에
이게 널리 퍼져지는 거죠. 전라도 지역이나 뭐 경상도 지역과 같은 넓은 지역이거든요. 이 한 사람이 이런 큰 일을 이루었죠. 예를 들면 미국의 1735년경에 그러니까 메이플라워의 이제 배가 미국으로 건너갔던 때가 1600년대 중반이니까 1735년은 막 개척이 이제 상당히 진척될 때거든요. 그러나 아직도 인디언들이 많이 남아 있을 때인데 그때에 미국에 붕이 일어납니다. 이제 유럽에서 건너간 많은 사람들이 정착을 하면서 또 대부분은 이제 하나님 모르고 이 새로운 삶을 개척을 온 사람이 많죠. 그와 같은 때에 목회자들도 많이 와서 이제 새로운 교회를 개척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럴 때인데 이 동북부 쪽에 매사추세츠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보스턴인가 아마 그런 도시도 그쪽에 있을 거예요. 매사추세츠 주에 거기에 이제 노댐프톤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가 외할아버지를 이어서 그 교회를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때도 이 교회에서 종종 붕의 역사가 있었어요. 한 20명, 30명 갑자기 은혜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몇 번에 있었지만은 대규모 부흥의 역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한 30살 내지 35살 때쯤 됐는데 30살쯤일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동네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방탕한 모습을 보이고 복음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여러모로 책망도 하고 권면도 하고 성화의 말씀을 설교를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젊은이들이 막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어떤 여인이 완전히 자기의 죄를 방탕하게 살았던 그런 여인인데 완전히 돌아오고 그 여인의 한 사람이 막 사람들에게 또 간증을 하고 그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막 달라지는 거예요. 한 300명 정도 출석하던 교회가 막 600명 정도로 막 사람들이 막 자체 부흥을 일으키면서 막 몰려오고 사람들이 죄를 자각하고 대화가 영적인 대화에는 하지를 않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완전히 이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달라지는데 그 동네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웃 동네로 달라지는 거예요. 매사추세츠 주의 남쪽이 코네티컷 주인데 그 주에도 그런 교회들마다 다 부흥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와서 듣고는 또 돌아가서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그것이 또 그보다 남쪽에 있는 뉴저지주로 또 퍼져서 그 붕의 불길이 막 사람들에게 계속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북동부 지역에 엄청난 지역에 많은 교회의 부흥이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도 이제 평양 대부흥이 그것으로 그 지역에만 갇혀 있지 않고 남쪽의 서울로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퍼지고 또 위로는 간도 지역에 그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중국 지역까지 복음의 역사가 퍼진 것으로 그때 선교사님들의 보고에 나타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예를 들면 뭐 사람들이 어느 교회에 이렇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옮겨가지고 이쪽 교회가 부흥되고 이런 수준이 아닌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를 깨닫고 주께로 돌아오고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각성하고 새로워지고 뜨겁게 주를 섬기는 이런 부흥인 거죠.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지. 그리고 전체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전체적으로 한 지역 전체가 돌아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각성해서 돌아오는 이런 부흥이 사실은 미국의 1735년 이 지역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는 1차 대각성운동, 2차 대각성운동 이것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인 거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바로 이런 부흥인 줄 믿습니다. 구약의 라합이란 한 여인이 소문만 듣고도 이렇게 변화되어서 자기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자기 가족 전체 친구들 막
다 하나님을 믿고 멸망에서 건져져야겠다 이렇게 각성하고, 수가성 여인도 자기만 믿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 전부를 데려와서 예수 믿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거라사인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귀신 들렸다고 고쳐졌을 때 자기만이 아니라 그 동네 지역 일대를 주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미국의 대각성 운동, 우리나라의 평대붕과 같은 그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모든 교회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이 은혜가 무엇보다도 절실한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대각성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함, 그런 열망이 우리 심령에 가득하여서 죄는 돌아볼 것도 없고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이 놀랍게 막 교회로 물려드는, 그들도 막 자기 잃어버린 영혼의 그 비참한 상태를 자극을 하고 살려달라고 막 주님께 몰려들어 교회로 나와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달라고, 우리 한국교회에 그런 역사가 있게 달라고 계속해서 기대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